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1쪽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쪽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지만 아주 길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일러줍니다. 이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이 과정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길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결혼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적인 보통의 일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었던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하시던 방식,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이야기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와 또 오늘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참 분명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러한 것들이 개입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말씀,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꿈 같은 일입니다. 최고의 능력자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오셔서 직접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적적인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어쩌면 약한 우리가 가장 바라고 또 바라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할 때와 같이 또 오늘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그런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도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삶에 개입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정해주고 또 입을 옷도 골라주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일러주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부모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성숙한 한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판단력과 의지를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통제하고 개입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점 자라면 점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또 선택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양육이라고 하죠. 양육은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아니라 대화하고 또 친밀감을 쌓고 신뢰를 심어주고 또 고민하게 하고 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양육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부모를 말 그대로 배워가게 하고 또 부모와 앞선 세대의 삶을 이전의 과거의 삶을 담아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양육입니다. 딸은 자라서 엄마의 친구가 된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양육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란 대등한 관계죠. 이익을 쫓아가지 않는 관계, 그런 진실한 관계, 온전하게 신뢰하고 헌신해주는 그 우정의 대명사가 바로 친구입니다. 다 자란 자녀가 부모와 문자 그대로의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성숙이나 독립과 같은 이런 말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양육의 열매에 이런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주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양육도 그러한 것이죠.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도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삶 속에서 일해 오신 것이죠.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 오셨고, 때로는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직접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조금 자라난 청소년, 청년의 자녀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존중하고 선택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또 때로는 그저 묵묵히 뒤에서 바라보시고 당신의 일들을 섭리해 가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처음부터 쭉 그려보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가고 또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사실상의 마지막 모습, 이제 25장에 가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사실상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24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실상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게 자라왔고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자란 자녀가 부모와 친구처럼 지내듯이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 안에서 마치 친구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꿈은 일상, 우리의 살아가는 평범한 매일의 삶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는 특별한 순간에도 필요하지만 평범한 매일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친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순간,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위기에만 힘을 써주는 조력자, 돕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아이가 태어나고 사랑하고 또 다투고 아이가 자라가고 또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또 가까운 가족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더 흘러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되는 이 모든 일상,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에 친구가 되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맺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도 제자들과의 관계를 친구라고 설정을 하시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 행복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매일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다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뢰, 곧 믿음입니다. 우정을 파괴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의심이지요. 친구 사이를 금가게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드디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관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냈다고 하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납니다. 위기가 닥치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버리게 되죠. 가나안을 떠난 아브라함을 우리가 마냥 비난할 수는 사실 없지만 가나안을 떠났다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마음의 뿌리가 아직은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땅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이곳에서 앞으로 대대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땅이 없는 약속의 위기, 그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아브라함은 얻었지만 사라도 떠났고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아마 느꼈겠지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후손, 이삭을 넘어가는 그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책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사람을 데려오기를 결정합니다. 5절에서 종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약 메소포타미아에서 적절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곳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삭이 그곳으로 가서 살도록 해야 합니까? 그러자 6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가지 마라. 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도 또 아들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 앞에서 가나안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 조금 크고 또 좀 길게 보아 생각하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이곳으로 이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쩌면 이삭은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후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래가 끊어지고 생명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생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아내가 될 사람이 이곳 가나안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기근의 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것과 의미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그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아주 신중하고 또 상징적인 행동이 자기와 아들은 남아있고 종만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이 행동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을 이 메소포타미아에 보낸 이 행동 속에 담겨있는 생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으니 예비하신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삭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삭과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테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이 땅으로 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약속의 땅,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이곳으로 사람이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이 두 약속을 이제 두 손에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모험입니다. 이삭을 보내서 신부감을 직접 고르게 하거나 정말로 사람이 좋으면, 정말로
꼭 맞는 배필이라면 낯선 땅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선택 사항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으로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살게 하신 바로 그 자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확고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약속의 땅이요 거룩한 곳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고 기웃거리거나 쉬 떠나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두신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또 살아갈 그 힘을 키워 가야 합니다. 공간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 일상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특별한 은혜만을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약속의 땅, 약속의 날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삶의 여러 굴곡을 지나고 위기를 건너오면서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거나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그의 삶에 행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대로 아브라함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고 알아주는 관계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일상의 삶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깊이 신뢰하는 친구, 그 우정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질수록 이런 변화, 이런 깊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길을 떠난 종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죠. 종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의 기준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보낼 정도라면 아마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종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이지만, 신분은 종이지만 아브라함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아마 이 종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잘 어울릴까?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안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재산이 많으니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영민함과 세상 돌아가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내건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죠. 이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었고, 그것이 가정에 살아가는 법이 되었으니 그 법을 가장 잘 이어갈 사람을 종은 찾았던 것이고, 이 종이 내전 이 조건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했지만, 실상은 그가 평생을 보아왔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그 가정, 그 가문이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였던 매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선 18장에서 확인했듯이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사람을 맞이하고 세밀하게 돌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돌보는 일에 아주 열심이고 그것을 참 잘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분위기였을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아왔던 이 종은 바로 그 가정에 가장 잘 어울리는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 고운 마음씨를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삭은 이 모습을 잘 이어갑니다. 아무튼 종의 기도는 즉각 응답을 받습니다. 과연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기꺼이 떠다준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기도의 끝인 14절 마지막에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집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표지입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아주 비슷합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로 말하면 레베카이죠. 히브리어로는 축복이라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언뜻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있는 이름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을 복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복이라고 하는 이름과 말과 연관이 있는 이 리브가 서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그 리브가를 향해서 가족들이 축복합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가족들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리브가가 받은 축복이 서로 연결됩니다. 비슷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삭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세대가 교체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65절을 보면 이제 이 종이 이삭을 향해서 내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의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복이 되고 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 그 언약이 동일하게 이제 리브가 이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다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 이 다음 세대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그 우정, 아브라함의 그 신뢰, 그것에 응답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우정,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어가시겠다, 성취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정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이어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당신의 우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자리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늘 함께 갔듯이,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늘 함께 하였듯이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순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결정마다 믿음의 모습과 더불어서 기도를 담아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시듯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인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구가 되셔서 매일의 일상이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한 우정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백수 집사님의 병상에 함께 하시고 이윤성 자매의 회복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날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주님의 품에 돌려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늘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박예숙 권사님, 전상권 장로님의 귀한 가정과 모든 유족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에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